자, 우리 창세기 강의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28장, 오늘 요절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을 내보내는 이삭. 어디로 내보낸다 그랬어요? 밧단 아람으로. 누구네 집? 너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 중에서 그의 딸을 취하라. 그럼 결국 뭐예요? 외사촌 여자를 골라서 아내로 삼아라. 그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건 뭐예요?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고 결국은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 형을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도록 축복 기도를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그렇죠? 아버지까지 속였지요. 그러고 나니까 형 에서가 시시탐탐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 근데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요, 아직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 죽이는 거 보통이에요. 보통 아니에요. 그냥. 지금 미국이 이란을 먼저 공습해 갖고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있잖아. 근데 이 트럼프가 생각하기로는 그 이란의 정치 지도자들, 군 수뇌부들을 명문만 죽이면 항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중동 애들이 그래요? 마찬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에요. 마지막 한 명 죽을 때까지도 끝까지 싸우는 민족이 바로 그 민족이라고. 왜냐하면 광야에서 떠돌고 싸우고 빼앗고 했던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이루어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생활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형 에서도 지금 그래. 야곱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야. 얌전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히고, 그런데 엄마가 오히려 그거를 좋아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었거든. 근데 에서가 그냥 보통 중동에 사는 사람의 삶이고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에서가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그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 야곱을 불러다가 야, 너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해라. 나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여기 해쪽 속 사람들, 여기 사람들의 그 여자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싫어해. 여기서 네 아내를 삼지 말고 내 걸로 가. 사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해쪽 속 사람들의 성격이나 아니면은 자기 그 아내의 그 콕이나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다른 거 아니야. 그냥 하나의 편견이지. 어쨌든 간에 이제 글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이 해쪽 속 사람들의 여인을 좋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렛을 아내로 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둘 있었잖아요. 그죠? 첫째 그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
그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식 이삭을 나중에 낳았단 말이에요, 100세에. 그러니까 먼저 이스마엘의 딸이, 이스마엘의 그 족속들이 거기에 많이 살 거 아니야. 그 중에서 하나인 마할렛을 아내로 삼아요. 자, 오늘은 지금 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삭과 야곱의 관심을 중심으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에서의 관심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은 뭐에 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비슷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삭과 야곱의 관심은 뭘까요? 자, 우리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자, 여기 노란 글씨 되어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삭이 아들인 지금 야곱을 내보내면서 당부하고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세상적인 복으로 설교를 한다고. 많은 땅, 이 땅 차지하고 뭐가 어쩌고. 내가 그 욥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욥에서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내 처음은 미약하여서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비즈니스에다 다 갖다 붙여주고 있는 거를 내가 10여 년 동안 계속 볼 때마다 이게 누가 한 얘기인 줄 아느냐, 이거는 사단이 한 소리고 이거 띄워버려라 그랬더니 한 10여 년 동안 하고 났더니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 세미한교회, 중앙연합 감리교회 이런 것들이 그 교인들에다가 그거 띄고서 붙여준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전부 세상적인 복을 가지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도 그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고 내 말씀을 네 가슴 속에 새기고 살면 그 얘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나님이 네 속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뜻인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건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상관없어. 너는 이미 복을 받은 거야. 사도 바울이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럼 그걸로 끝이야. 너 육신의 병 고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사단의 의미로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단을 추종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목사라는 것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교회마다.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교인들이 듣고서 저거 아닌데? 그러고서 빨리 그 교회에서 나오고 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목회하고 전도하고 다니고 그래서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 당연히 깨달아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 같은 데까지 하면 그걸 끝이야. 그러고 나서 절대로 안 나와.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있는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도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세상적인 권력을 누리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건데, 자, 영원한 너의 유업으로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있는 중동의 그 이스라엘 땅이 영원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는 그러한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아말렉, 블레셋에서 뺏기기도 하고, 또 바벨론에 뺏기기도 하고, 로마에게 뺏겨갖고, 나중에는 2000년 동안 온 국민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러면 영원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거를 상징하는 지역이었었지, 세상적인 의미의 그런 땅,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들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의 결론은 뭐예요, 사실은? 네 씨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몰라, 세상 목사들은. 그게 예수 믿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이게 맨 세상 복타령만 하고 있다가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소경을 인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개신교 목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는 짓이 100%. 그들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런 저주의 말까지 하셨다고.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결코 회개하지 못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언약, 세상적인 복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 무엇에 대한 약속이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에서의 관심은 그럼 뭐냐? 자, 에서가 잘한 일 한번 보세요. 에서도 그냥 보통 사람이야. 에서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렛을, 몇 촌이죠? 아버지와 이스마엘은 형제지간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들인 나와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렛은 사촌지간이야. 자기 사촌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거야. 근데 왜 결혼을 했다고 성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이 지역 사람, 헷사람의
딸들을 자기 며느리를 삼는 것을 싫어하셨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또 한 거예요. 예? 다른 아내가 또 있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럼 지금 에서가 한 일이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부모 공경한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성경은 에서가 악하다는 얘기가 단 한 군데도 안 나와. 그러면 에서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언약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예? 그러면 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적인 복을 받아요. 그런데 다만 어떤 복을 못 받았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바로 그 언약.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다. 그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 에서의 불찰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써. 근데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의 나라 너 이미 받았잖아. 그러면 된 거야.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냥 살아나가. 예수 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병도 안 걸리고 병 걸려도 잘 낫고 뭐 3년 안에 부자 된다라고 하는 조영기 같은 사기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그럼 에서도 지금 부모 공경 잘했어. 부모한테 순종했어. 그럼 잘한 거잖아. 그죠? 근데 잘한 걸로 그건 끝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으로 똑같은 거야. 그러나 기독교적인 마음은 아니잖아.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 이름부터가 사기꾼, 속이는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사기꾼이라고 하고 속이는 자라고 했어도 그의 삶의 모든 목적은 단 하나. 뭐였었어요? 지금 우리 나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 예? 그 믿음,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최우선 목표를 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저 사기꾼이라고 했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의 마음을, 그가 사기치고 속이고 했던 거를 칭찬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의 마음을 보신 거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일편단신 마음,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야, 우리에게. 예? 남을 해코지하고 해서 자기가 얻는 세상적인 이익,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사기꾼 야곱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돼.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의 기회에 서 있어요. 뭘로 선택할 것이냐? 아무리 같은 좋은 일 같은 게 두 개가 있다고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그 내용 가운데 우리 복음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적에 한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다. 근데 거기에 나올 등장인물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가룟 유다.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왜
허비하느냐?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놔둬라. 그 여인 비난하지 마. 가난한 자들은 너희하고 항상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여인이 한 것은 금세 있을 내 장사를 예비한 거야. 자, 생각해 봅시다. 둘 다 좋은 일이야. 그죠? 이걸 팔아갖고 300데나리온이면은 장정이 거의 1년 동안에 벌을 수 있는 돈이라고.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어.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 근데 이 여인은 어떤 거를 선택을 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허비하는 모습으로 보였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아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 알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는 선택을 할 적에 어떤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 하나님의 일보다 당장 내 이익이 더 좋아. 그게 에사가 한 일이잖아. 에사가 나쁜 일 한 거 아니에요. 봤죠? 지금 내가 배고파. 장자권 그거 뭐 별로 쓸모도 없어. 아버지가 무슨 뭐 큰 재벌 해가지고 무슨 뭐 재산을 더 많이 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당장 지금 내가 배고파. 이런 세상적인 목적으로 그냥 대충 사는 거야. 나쁜 일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이 왜 장자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으로 넘어갔을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그 주체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야곱의 마음, 간절함 때문에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아무나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천국의 비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보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좋아. 귀중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그 가진 모든 것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가 귀중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그 천국의 보물을 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세상 게 더 좋지. 세상 게 잘 먹고 잘 살고. 그 가까운 장로교회 목사가 맨날 무슨 예수 잘 믿고 교회 충성하고 그러면 뭐 병도 안 걸리고 어쩌고 자기가 지금 암에 걸려가고 지금 죽어가잖아.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교회마다 어쩌다가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그 교회 사람들은 나올 거야. 그죠? 근데 그 교회들이 거의 다 그래. 다른 데 가도 그게 그거야. 뭐 특별한 게 없어. 그래,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인 줄 알고. 왜냐면 다른 교회 목사들도 다 그런 소리 하거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다 그러고 한 몇 번 참석하다가 그냥 가. 다른 데로 또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침노하는 자의 것.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천국을 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 구원에 관해서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과 그 나라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귀중한 것인가? 귀중하다면 해야 돼. 그렇지 않고 적당히 교회나 다니고 그냥 같이 그냥 어울려서 그냥 재밌게 놀고 그냥 무슨 뭐 바자회 하고 뭐 하고 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100% 지옥 갑니다. 살짝 구원 없어요. 오늘 말씀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우리 야곱보다 더 열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요, 이제 그의 삶을 함께 나가면서 잘못됐던 점, 부족한 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하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도 아버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야곱보다 더 큰 하나님께 대한 소망,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순간순간 선택하는 그러한 시간에 야곱보다 더 귀중한 것,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